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1쪽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시작된 지 두 번째가 되는 날 1월 2일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분들을 또 교회 성전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베들의 제단을 쌓아가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을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또 코로나로 인한 방역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기쁨이 그리고 모든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2022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이, 내 경험이, 내 가진 조그마한 물질이, 내 건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는 생각나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새해 첫 번째 설교 단상이 허락되어져서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매해 첫날이 되면 이 동물을 생각합니다. 그 동물은 다름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새들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 그러면 학자들이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수명이 약 동물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한 40년쯤 나옵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평균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하게 70년 정도를 살아가는 독수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40살쯤 됐을 때 수명이 거의 다 했을 때 그냥 죽음으로 가는 독수리가 있고 다시금 30년을 새롭게 사는 독수리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그 갈림길에는 하나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을 저는 새해 첫날이 되면 늘 묵상을 합니다. 자, 독수리가 40살쯤 되면 날카롭던 부리가 다 헤어져서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토끼, 아니 여우 같은 것도 덥석 집어들었던 발톱이 무디어져서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푸른 창공을 바람을 가르면서 쫙 펼쳤던 날개가 더 이상 펴지 못하는, 아니 펴려면 고통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무거운 날개가 되어져 버리다는 것입니다. 그 40살 때쯤 됐을 독수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수명을 연장해가는 독수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바위 절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5개월에 걸쳐서 피나는 눈물겨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 바위 위에
자기의 무뎌진 부리를 내리 찢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리가 다 깨어져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찍어내리는 거예요. 다 깨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깨어져 버린 부리에서 새롭게 날카로운 부리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겨난 부리를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한 톱 한 톱 뽑아내고, 뽑아진 발톱이 끝나고 나면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진 발톱에서 새로운 발톱이, 뽑혀진 깃털에서 새롭게 윤기나는 깃털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 약 5개월여간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그 독수리는 다시금 날개를 멋지게 펼치고 푸른 창공을 향해 날면서 약 30년의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여러 많은 결단과 각오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새해 처음을 시작하게 되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붙들고 올 한 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2주간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2주를 달려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2주가 쉽지 않다면 일평생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그 두 기둥을 붙잡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독수리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과의 싸움을 고독하지만 힘있게 싸워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멋지게 펼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는 한 해를 달려가야 할 우리들은 더더욱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의 기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결단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각오와 계획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각오 앞에, 그 계획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고 때로는 독수리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소망의 그 한 해가 멋진 모습의 출발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2월 31일에 갔을 때에 보람된 한 해로 추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단을 이루어가는 것, 각오를 실천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수리들은 그 과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 뒤로 사라져 갑니다. 그 각오와 결단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자들에게만 새로운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각오를 실천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 힘들지만, 때로는 외롭지만 좁은 문을 선택해서 용기 내어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각오는 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베델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가시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구하여 얻어내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사도라 칭함받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적인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각오했던 그 사역적인 생애를 이어가는 속에서 마음의 번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운 갈등들을 표현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각오를 다지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 속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세계 각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거기에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2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기둥 속에, 기도의 기둥 속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각오가 말씀의 기도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올 한 해 1월 1일, 2일 결단의 그 모습이 12월 달까지 멋진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원어 사전에 있는 그 원래의 뜻을 살려서 조금 풀어서 써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을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열광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복음의 신비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 자신은 정작 내가 전한, 내가 가르친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격 미달이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탈락될까 두렵습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9장 27절 말씀을 번역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설교의 단상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지만 제가 전한 복음에, 제가 전한 말씀에 그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탈락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까지 결단하고 몸을 쳐서 복종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모두도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결단한 모든 것들이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탈락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60장에 보면 2절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첫 해가 떠올랐을 때, 야, 소망의 한 해가 시작됐다라고 시작하지만 시작된 첫날부터 부딪히는 모습들이 참 많을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될 모습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많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분들도 참 많겠지요. 어둠이 땅을 덮는 우리 앞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캄캄함이 우리를 다 가리우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오를 다지는 우리 앞에 펼쳐질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이 땅을 덮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현실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해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무엇이 필요하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한 해 속에 비록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안타깝고 힘겹고 내가 감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무거운 짐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나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무게를 능히 이겨내고 2022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과 달려가 승리하는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에,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때에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함께 읽으셨던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4절과 5절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만 하면 혼자 걸어가는 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시선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내 뒤에서 옆에서 함께 동역하며 힘을 주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다 모여 여러분들에게로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무리들을 몰아서 여러분들의 옆에 동역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딸들은 안 와서라도 여러분들 옆에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캄캄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의 약속은 바로 이어서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한 해, 각오했던 것을, 소망했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으로도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라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과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그 멋진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능력을, 물질까지라도 채워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소망의 새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목과 달리, 출발한 새로운 한 해와 달리 여러분들 앞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남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막해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새해를, 소망의 한 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죄악된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악된 모습 앞에 나를 내어놓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며 바울처럼 달려가서 무리들이 다 모여오는 축복,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하나님이 안아다 안겨주시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까지라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아름다운 각오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바로 어제, 이제는 2일이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드렸던 그 송구영신 예배의 그 자리처럼 2022년 한 해가 지나서 12월 31일 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져서 그분의 영광이 내 가정 안에 가득 채워져서 어려웠지만 캄캄함이 가득 찬 삶의 모습이었지만 소망의 하나님 까닭에 말씀에 복종하는 내 각오와 걸음 까닭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2022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먼저 감사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52주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안타깝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서 소망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애를 삶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독수리의 그 교훈을 기억하고 내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내 죄악된 모습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